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저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무덥고 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여서 올라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 우리의 평범한 아침과 저녁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현대인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수요일 일부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퇴 원사님들, 은퇴 집사님들은 이 대부분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새벽 4시, 5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새벽 기도 가신다든지 아니면 아침 운동 하신다든지 아침 산책 하신다든지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아직 현역인 분들, 일자리에서 한창 일하시는 분들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보통 아침 7시 정도에 출근한다 가정하면 6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아침 식사하고 하루 스케줄 챙기면서 부지런히 출근을 하게 되는데, 새벽 4, 5시가 되었든 6시, 7시가 되었든 현대인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6월 말에 저희 교구 이제 4남 4여 집사님들과 함께 농촌에 전도 목적으로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하루가 더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 팀이 일찍 나간다고 6시 일어나가지고 이 밭에 나갔는데, 이 마을 분들이 이미 한참 전에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봤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가 떠서 뜨거워지기 전에 새벽에 그나마 선선할 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새벽 5시 전후에는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도시든 농촌이든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도시든 아니면 농촌이든 인류에게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다시 힘을 내고 의지를 다지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은요 인간이 다시 용기를 내는 시간이고 힘을 내는 시간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해서 낮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약속한 사람도 만나고요, 주어진 업무도 처리하고, 어떤 날에는 중간에 커피 한 잔 할 겨를 없이 쉴 틈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를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면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아침보다 저녁에 피곤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는 지쳐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집에 가는 퇴근길에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 가면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또 씻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밀린 집안일도 하고 식구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TV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위해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현대인들의 평범한 하루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들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낮 시간에 일하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되고 다시금 또 아침이 돼서 이런 하루의 일상을 반복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하루는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 잠자리에 드는 밤 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과 밤 시간까지의 이 시간을 우리는 하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라는 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았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루라고 한다면 보통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루, 이 날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 5절 말씀 안에 우리가 쓰는 표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통 예를 들자면 1박 2일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무리하는 여행 일정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루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다. 그래서 하루의 가장 주요한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을 가로지르는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 사이에 달이 떠 있는 밤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삶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해서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해서 저녁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밤에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아왔는데,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첫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보내시는데, 우리 인간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첫 하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낮이 아니라 밤에 일하시고 하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전통, 문화, 관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인류 역사의 이 전통과는 다른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낮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성경의 이 방식을 수천 년 동안 고수해온 민족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민족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가 어떤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듯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듯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온전한 안식일 하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이 되고 다음날 저녁 되기 전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낮 시간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하루는 오늘날 우리처럼 현대인들처럼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낮까지가 하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라는 이 전통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지켜오고 있는데, 그 핵심은요,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하고 물리적으로 안식일의 가장 주요한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왜 하나님은 하루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다, 첫째 날이다 하시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다,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 인간들과 달리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을 하루의 가장 주요한 시간으로 삼아 사용하신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인류에게 이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낮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낮은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움직이고 땀 흘리고 일하는 시간입니다. 낮은요,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생산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고대인이나 지금 현대인이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낮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생산하고 수확하면서요, 용토를 확장해왔고 성을 쌓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낮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고, 낮 시간에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권력자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낮 시간은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인간은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많은 업적과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밤 시간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질문에 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밤 시간하고 오늘날 현대인의 이 밤이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비롯한 오경이 기록된 시대의 밤과 지금의 밤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의 밤은요, 사실 낮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밤이어도 여러분, 얼마나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밤에 불을 꺼둬도 거실이 환합니다. 주변의 불빛들, 가로등, 주변 주택들의 불빛들, 도심의 큰 빌딩들에서 나오는 그 불빛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현대인들의 밤은요, 불야성입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밤에도 낮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이라는 것이 생기고 3교대라는 것이 생기고 생산하고 활동하고 노동하는 것이 원래는 낮에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밤 시간까지 인간의 활동이 연장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인간이 밤에도 불을 밝혀서 낮처럼 밤에도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대, 고대 시대의 밤은 이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예전 어른들이 해 떨어지면 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대에는 해가 지면요, 말 그대로 불빛이 없기 때문에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이 몰려드는 겁니다. 지금도 저 시골 지방에 가면 인가가 드문 지역은요, 해가 지면 서울 도심과 비교해서 얼마나 어두컴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의 밤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짙은
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밤은요, 어떤 시간입니까? 인간에게 밤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긴장의 시간이고 공포의 시간입니다. 어두컴컴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무섭고 겁나고 긴장하고 경계하게 되는 시간이 이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인간은요, 밤이 되면요, 위축되고 수동적이 되고 주변을 향해서 경계하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왕성하게 했지만 밤이 돼서 해가 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극도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은 그다지 무서운 시간이 아니지만 고대의 밤은 어둡고 무섭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적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간에게 밤은요, 어둠, 공포, 시련, 고난, 환난, 무질서, 무력, 무기력 이런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밤이 되면 인간은 연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인간이 주인처럼 지냈지만 밤에는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밤 시간에 연약한 인간이 밤이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잠을 자야만 합니다. 잠을 통해서 충전해야지만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밤에는요, 나처럼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가족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인간은요, 반드시 잠을 자야 하지만 자는 동안 너무나 취약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자는 동안에 인간은 한없이 무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을 이것에 비유했습니다. 잠을 죽음과 비슷하다라고, 죽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은요, 실제로 죽음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깊이 잠들면 어떻습니까? 업어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깊이 잠든 사람은요, 죽은 사람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인간은 밤에 잠을 꼭 자야 하지만 잠든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깊은 잠에 든 사람만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인간이 활동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업적을 이루었다면 밤대로 밤 시간에는요, 무조건 수면을 취해야 하는 수동적이고 연약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5절에 바로 이 밤, 이 저녁, 밤이 다가오는 이 시간을요, 사람이 가장 지쳐있고 가장 연약하고 잠에 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성경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이야기하고 낮이 아니라 밤을 하루의 가장 주요한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인가 하냐면, 인간이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그 시간에,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라는 그 시간에 인간이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밤이라는 시간에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지만 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셔서 인간이 인생의 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저녁이 되니 밤이 되니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 낮 동안에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밤이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낮과 밤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인간이 무기력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 환란의 시간, 공포의 시간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건강상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찾아왔을 때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움츠러든 채, 위축된 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이지만 사실 인생의 깊은 어둠이 찾아오면 그마저도 못하고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밤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요 본연의 모습으로 피조물로 연약한 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서 우리는 지쳐 있지만 작아져 있지만 무력해져 있지만 저녁이 되니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시고 밤이 되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밤이 돼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이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시편 121편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밤에 잠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낮과 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우리가 잠든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 시간 동안 저하고 여러분이 흘리는 낮 시간 동안의 이 땀은요 우리가 해가 떠 있는 동안 수고해서 흘리는 땀은요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속에서만 결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밤새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고 우리의 땀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 시간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밤을 새우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밤에 안 자고 그것을 뜬 눈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밤에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창고를 짓고 확장시켜서 그 안에 우리의 결실들로 열매들로 수확물로 가득 채우더라도
낮과 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의 낮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이라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밤이라는 시간 동안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낮이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밤은요, 사실 완벽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한없이 작아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완벽하고 철저한 은혜의 시간이 인생의 밤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인생의 깊은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낮도 내 것이요 밤도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이 밤 시간 동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인생의 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1장 5절 말씀 접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깨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깊은 어둠 밤 같을지라도 꿀과 같은 단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낮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밤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의 밤 동안 저희는 지쳐있고 연약해져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의 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단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저희를 위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